지난주 다녀온 교단 총회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단이라 말하면은 장로교가 여러 개 교단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53년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었고요. 장로교의 분열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59년도에 예수교 장로 안에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또 분열되고, 그 이후에 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 보수 교단에서는 핵분열을 해서 100여 개의 교단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장로교의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기장교단은 53년도부터 있긴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오는 방식으로 존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장교단이 모여서 총회를 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가 약 1650개, 그리고 지역마다 노회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는 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4개의 노회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 1650개 교회가 28개의 노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 각 노회에서 총회로 보낼 총대들을 선출을 하는데요.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뽑혀서 총회를 구성을 해서 9월이 되면은 63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이 모여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새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합니다. 그게 총회이고, 예전엔 3박 4일로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때 좀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2박 3일로 진행되었습니다. 3일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약 2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계속 보고를 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각 노회나 각 기관에서 제출한 헌의안, 이번에도 한 10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 헌의안을 하나씩 토론하면서 검토하고 채택할 것이 기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저에게 관심을 주목하게 만든 안건은 주로 3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교단의 안정성,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서대문에 총회 교육원이 있는데요. 그 부지를 재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교단의 위기 상황을 반영했는지 압도적인 그런 찬성표가 나와서 서대문 총회 교육원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다른 둘은 좀 정신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성평등에 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단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점수가 한 60점에서 70점, 좀 아쉬운 결정이 났습니다. 언론에도 보니까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잘 다루던데요. 성평등과 관련된 사안은 좀 우리가 상식적인 스텝을 밟으면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노회에서 집단으로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장교단 안에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꼬치꼬치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이 좀 재고해보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에는 동성애를 이미 옹호하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회적인 상식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웠지만 아무튼 논쟁을 하고 투표까지 가서 겨우 한 표 차이로 뭐가 이겼을까요? 다행히 성평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더욱 격렬한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은 동성애 반대를 집단으로 표명한 노회가 이 28개 중에서 2개가 나온 것입니다. 목포 노회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기장이 만든 신앙고백서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 헌법적으로 질의한다라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좀 보수적인 교단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세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인 경남노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들의 고충 때문이었는지 동성애와 동성혼이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위배된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입장 표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헌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는 197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자주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 이후에 약 300년 만에 미국에서 60년대 중반에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장교단이 우리 자체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래서 위원장을 김재준 목사님이 하시면서 신앙 고백서를 5년간 다듬으면서 72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5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인간의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은 인간과 죄라는 부분입니다. 그 2장이 남여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이하여 가지는 성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게 50년 전에 있었던 그 규정입니다. 이것을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교회를 보면서 총회는 신학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맡고 있는 목회적인 도전, 이것만 갈 수 없는 이 양자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느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교단이, 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이제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면직시키고 신학생들을 검열하고 교수들을 축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교회에서는 더 완고한데, 그런 보수 교단들로 완전히 똘똘 포위되어 있는 경상도에 있는 노회가 이번에 총회를 유치하는 기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자신들이 갖는 고충들을 총회에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압박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목회적인 공감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장 교단이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붙으면 동성애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어쩌면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매우 위험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식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교단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에 비추어 봤을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성애 반대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었던 3장 2절은 동성애 반대 규정이 아니라 5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에는 동성애에 관한 규정 자체가 담기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그 내용은 이성 간의 신실한 사랑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둘째,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5년간 만든 신앙 고백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그 개방성과 포괄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문서인데 그 부분의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편의적으로 따와서 그것을 소수자를 억압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반적인 신앙 고백서 자체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셋째,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 자체가 창립될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고자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표방을 했는데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동성애 문제를 고민하고 앓고 연구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입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반대하는 입장을 만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옳지 않다. 일단은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원칙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자 하는 논의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개 노예에서 올렸었던 그 헌의안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자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온 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존속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자 하는 헌의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잠정적으로 교단의 연구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기묘하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에서도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처하는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교단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좀 무게감 있게 진행을 하자 해서 상임위원회를 기후정의 상임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설하자는 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에 관한 교단의 로드맵,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헌의되었는데 그것은 채택되어서 앞으로 교단의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활동 속에서 만들어낸 탄소를 중립해 나가는 넷제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로드맵은 일단 거시적으로는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앞으로 7년간 각 교회는 현재 대비 탄소 배출을 50%까지는 반드시 줄이고 2040년까지는 100%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이 일단 교단이 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부속 건물, 차량 이런 화석연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배출되어지는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량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 역시도 사용해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들의 탄소 배출량을 조금 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아갈지 이런 것을 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좀 이 운동에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해서 더 빠른 시간에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함께 노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제는 시청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회와 행진을 했죠. 저희 교회도 30여 명의 교우들이 이 앞에 보인 이 피켓을 들고 오랜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발언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따로 기후정의 문제 따로 이렇게 왔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며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제는 늘 성장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해 나아가는 이 고상한 부유한 삶을 지향하는 그 문명이 어떤 면에서는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의 결과가 매우 파국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앞에 있는 구호처럼 기후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런 설득력이고 구체적인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맞춰 가야 할 텐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자족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마음이죠. 그것은 어떤 욕망에 이끌리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는 늪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의 영성은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달려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자족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의 어지러움을 벗어나가지고 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나 혼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혼자만에 갇힌 유아독존의 관념은 아닙니다. 또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굴종의 윤리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자족의 영성은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는 고통과 비극을 생생하게 목도하되 그 질곡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인 깊이와 힘, 그것을 가진 영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늘상 말하는 자본주의의 질곡, 이것을 넘어서려면 정의로운 행동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영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정의도 이루고 평화도 추구할 수 있는 참된 힘과 깊은 지혜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이 부족했었던 시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족의 영성을 권면했습니다.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경건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뒤에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것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류는 부를 늘려가고 자본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폭력과 파괴의 악순환을 내서 벗어나는 길을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시 돈을 사랑하는 그 유혹에 계속 사로잡혀서 과거에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인간 폭력의 완성판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욕망의 완성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서 승리를 거둔 오늘의 결과는 극단적인 사회적인 불평등과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죠. 여전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혁신을 하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AI와 인공지능과 결합한 트랜스 휴머니즘이 인류의 미래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유포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들 역시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식, 사회적 질서가 되어버린
우리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해석보다는 영적 해석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물질적인 필요의 자족, 그것과 함께 영적인 실존의 자족,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도가적인 그런 지혜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족의 영성에서 이런 자족의 영성이 확고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밑바닥 힘,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밑바닥 힘이 있어야지만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흐름과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고,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상처투성이의 몸에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개들까지도 그의 상처를 핥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자 그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탄식하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제발 죽여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가 부자로 사는 동안 모든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도덕적 행위가 잘못되어서 너는 여기 벌을 당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았던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만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서 미리 경고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민중신학은 이 이야기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재적인 긍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면 이야기는 조금 더 전면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소비 문명이 빚어낸 이 파국적인 결과들을 볼 때 인류의 부유한 삶을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는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자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이른 부자의 탄식도 여전히 그 부자가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그 형제들, 그들이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비유 속의 이야기도, 그것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구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이 난관에서 탈출할 것인가? 예레미야 이야기는 나라의 패망을 앞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민족의 파국과 우리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있다. 그 시대는 돌로 쳐맞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의 냉정한 이 말은 그 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언이 역사의 희망 위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흘리는 비탄과 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그 파국적인 상황에서 난데없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집안에 밭을 사고 증인들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봉인해서 잘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나라가 멸망하면 토지 소유라는 것도 말짱 도루묵일 텐데 본문은 그것을 모르고 부질없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미래의 씨앗을 남기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 32장부터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믿음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이나 다윗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 나아가고 자기를 극한의 삶 속에서도 지탱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율법이나 그 영광으로 가능하겠는가? 불가하다. 32장은 그것을 가리켜서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의 원론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으로 자족하는 영성, 거기에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진 그런 불신의 시대, 사회적인 불평등,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